오늘 민수기 14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항은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이 광야에서 인생 끝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갑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거고 그 자녀들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 말씀은 세 가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이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출애굽했다고 곧바로 가나안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고 누구나 다 연단받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연단받았지만 그 연단받고 인생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인생이 끝난 사람보다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광야에서 실컷 연단받았는데 연단받고 나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억울하겠지요. 얼마나 억울하기만 컸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출애굽이 축복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연단받았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연단받았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축복인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어떤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불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된 사건의 발단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가져온 증거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송이 열매, 석류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요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을 제외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세 가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기 있는 거주민이 강합니다. 둘째는 거기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셋째는 거기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싸우러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는 필패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 논리인데
이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냥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악평했다라고 하면서 그 악평의 내용이 나오는데, 악평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있는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있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 즉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이 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 삼켜지게 됩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는지 아세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국이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방이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그 땅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거기에서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왜?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돌이킬만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장하시겠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해하시겠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차지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가관인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저 핫비루들, 먼지투성이들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한 민족 되게 하고 광야에서 연단하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저것들 저 뭐 하는 거지? 말하는 거를 듣고 행동하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요. 너네들 죽는 게 좋사오니 그랬지. 아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저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게 좋냐? 그러니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어. 민수기 14장 3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출애굽 세대들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선택하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말을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 막게파라는 단어가 나갔는데, 이 막게파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주로 전염병을 사용할 때, 전염병을 나타낼 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무슨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지독한 어떤 악성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었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악평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라 했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발된 사람이잖아요.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택함 받은 12명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하면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한 지파에서 선택받은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억하시죠? 수령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로쉬라고 그랬는데 로쉬는 지도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라고요. 교회 목사고 장로고 이런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설교 몇 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출애굽기 18장은 이 구약 성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거, 그리고 이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지도자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지도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도자를 세우는데 분명히 있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만 능력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 즉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무망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뭘 소유했다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스펙을 이만큼 이뤘어, 그게 능력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재물을 이만큼 이뤘어,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됐고, 내가 어떤 권능을 가지게 됐고, 내가 어떤 관계성, 그걸 가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어,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탐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바로 서 있는 것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신앙이 있어, 나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능력 있는 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그 비슷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파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선택받았고 그래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명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가요? 아니, 그 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가요? 민수기 14장 37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사명이 재앙이 됐습니다. 나는 아마 이 광야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찰 임무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맡은 바 사명을 팽개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다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거 잘 수행하고 돌아온 거예요.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끝까지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재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재앙을 받았어요. 불행이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엄청난 불행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딱 두 사람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서 약속의 땅을 끝끝내 밟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축복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사명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사명을 수행하면 축복이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수행했다고도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이 재앙이 되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사명 잘 수행했다고 했지요. 임무를 제대로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 이게. 악평한 언어가 문제란 말이에요. 언어. 악평을 쏟아낸 입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말로 모든 성과를 엎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말로 다 까먹어. 와, 참 일 잘하는데 말로 다 까먹어. 뭐 참 좋은데 말로 다 까먹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말로 그냥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대조점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뭐냐면 원망이고 악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의 논리, 자기는 가기 싫어. 자기 생각, 가면 망할 것 같아. 그거를 주장하고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즉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엎어버려요. 하나님 멸시한 거죠. 누구도 거짓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땅을 분석했습니다. 가나안 성읍을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가나안 모든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말합니다. 자기 생각만. 믿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말하던가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땅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 즉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잘 보십시오.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그냥 단순히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영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민감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 목적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우리하고 영이 달라.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뭔가 이상한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 거기 붙잡힌 것 같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민감하지 않아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들이 했던 말은 분명히 사실적인 말이었는데 그 사실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 붙잡혀서 혹은 환경에 붙잡혀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긍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긍정 적극적 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 긍정 적극적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어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계 속에 살고 있을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 극복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 극복 안 되시잖아요. 사업이 극복됩니까?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저 인간만 없으면 나 직장 생활 해피할 텐데 그런 인간 하나씩 꼭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극복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고 약속 주시고 소망 주셨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름 부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잘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사명이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거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큰 사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악평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사람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성도에게 덕이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복되게 되고 이 나라와 백성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